샬롬. 올 한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도 쌀쌀하고요. 제가 2023년부터 오늘까지 겨울을 지내면서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제게는. 제가 있는 곳은 따뜻한 곳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잠바 입고 다닐 일이 없는 그런 곳인데 아주 매운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에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 많은 또 회사나 관건소가 일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기도 중에 여러분 지장 안 받으시게 그냥 시간이 되시면 기도하시고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할 때 늘 교리적으로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위치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이시고 그 나라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측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도 하시고 저희를 또 돌보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 저녁일지 내일일지 언젠가 그분은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께 그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가 꼭 목회자, 선교사, 어떤 사역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자기 비움, 죄송합니다만 좀 헬러 잘 못해요. 배우긴 했어도. 근데 헬러를 제가 좀 쓰겠는데 그 자기 비움이란 그 단어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7절에 나오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할 때, 그 자기를 비우다 할 때 그게 그 이 헬라어 본문으로는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좀 조금 성경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링 이렇게 하시면 케노시스 치면 많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돌아가셔서 좀 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오늘 이 자기 비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2024년 21세기 2024년 1월 3일을 오늘 지내고 있어요. 인류의 문명을 쭉 선사 시대부터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세 그때부터 오늘까지 인류의 문명이 쭉 이렇게 진보되어 왔다 그러면 아마 오늘이 인류 역사상 문명적으로는 제 생각에 가장 진보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는 인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아주 엑설런트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또 역사를 거꾸로 이렇게 쭉 상고하다 보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느 한 시점에 만들어진 그 이유를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독일의 그 유명한 실존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는 소위 축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BC 900년부터 대략 800년, 900년부터 BC 200년까지의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고요. 그분이 이제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독일말로 그 책을 쓰지 않았겠어요? 1940년대에. 그래서 독일어를 찾아봤어요. 축의 시대가 뭔가. 그랬더니 제가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우센자이트라는 게 축의 시대의 그 단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의 두 바퀴를 굴리는 것이 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그 축이 없으면은 자동차는 바퀴를 굴릴 수가 없어요. 축이 없으면, 그죠? 그 바퀴를 못 굴리면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소위 이 칼 야스퍼스가 말한 이 축의 시대는 모든 세상의 고등종교라 하면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 고등종교가 완성된 시기이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소크라테스, 중국의 공자나 맹자나 한비자나 이러한 그 사상들이, 동서양의 사상들이 체계를 갖추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 추계 시대 이후에 인류의 그런 어떤 정신사적인 신앙과 종교와 철학과 이런 부분은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비록 2200년, 2900년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나 종교들이 완성이 되어졌지만 아직까지 인류의 문명 속에서 그 이상을 능가하는 정신 문명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믿는 이 경전, 이 성경조차도 대략 구약 같은 경우는 2400년 전에 다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대략 예수님 오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대략 한 6, 70년간 사이에 이게 완성이 된 그런 경전인데, 그 이후에 물론 뭐 성경에는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여기서 말을 덧붙이지 말라는 건 분명히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은 문명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혜택이 우리한테 주어지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종교적인 그런 부분은 결코 그때부터, 창세 때부터 아담 그 이후로 오늘 우리의 존재까지 그건 결코 변함이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질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계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면 대략 그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곧 공감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경전들을 칼 야스퍼스가 고전 문헌을 쭉 갖다 놓고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줄거리를 쭉 주제를 타픽을 뽑다 보니까 뽑아낼 수 있는 말이 공감, 그리고 긍휼과 자비, 대략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모든 종교를 관통하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선을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러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을 이런 문헌 속에서 공감, 긍휼, 자비 이러한 단어로 우리한테 그 제시를 하면서 한 가지가 빠뜨렸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단어지만 그 황금률, 골든 룰이라죠, 영어로. 그러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그게 이제 황금률인데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통적인 걸 관통하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그분이 찾다 보니까 찾은 단어가 곧 케노시스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나를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공통적인 선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컴패션의 그런 마음이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나의 이 에고를 비우지 않고서는 우리 인류는 그걸 절대 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칠 때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가르치는 게 딱 두 글자로, 제가 보니까 사역하면서 10년간 겪어보니까 죄성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제가 좀 보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스페인시로 요 프리메로인데, 그러니까 I first, 나 먼저라는 것이 죄성의 가장 표현하기 좋은, 제가 경험한 그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시로 요 프리메로, 절대 이것만큼 버려라. 그걸 내가 이제 왜 이제 그걸 검증을 하게 된지요. 제가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렇게 물품들이 많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공급이 되어져요. 그럼 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천막교회를 했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이제 교육을 좀 시키고 좀 물건들을 좀 비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아파트 집을 이렇게 렌트를 해서 교육관으로 쓰기도 하고 방들은 창고로 쓰기도 하고는 이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건을 갖고 오면은 당연히 우리 교회가 있는 그 골목, 아파트 단지 안을 제가 제일 먼저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 쪼르륵쪼르륵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건을 갖고 오면 누가 제일 먼저 그 물품들을 보냐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곳이 그러니까 멕시코의 이런 어떤 경제적 그 계층으로 보면 중하층, 그러니까 그쪽 거주민의 90%는 전부 다 그 직장, 공장을 다니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워커들이 90%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그 포션만큼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라 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미국에서 오는 물품들은 벌써 브랜드가 다르고 또 이렇게 전자제품도 좋아요. 쓰다 뭐 중고품이지만 아주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도 이렇게 그 시골에 우리 장터 쓰듯이 목금토일은 5일 장터 쓰듯이 일주일에 4일은 길거리에 이렇게 장터가 씁니다. 그럼 중고물품들이 나와서 이렇게 거래를 해요. 옷부터 시작해서 뭐 가전제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중고 제품들이 나와서 거래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내가 미국에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좀 도와줄래? 저 창고에다 넣게 하면은 누가 먼저 제일 먼저 그 물건들을 보냐면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예를 들어 화분이 이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 제가 이제 정리하러 가면 도와준다고 오는데 도와주는 건 좋은데 마지막에 뭐를 딱 얘기하냐면 이거 자기가 가져갈 수 없냐 그래. 가져갈 수 없냐. 그럼 뭐 많고 또 뭐 초창기 제가 이제 뭐 전도도 하고 이래 뭐 성도들을 좀 아직 뭐 교육을 못 시켰으니까 일단은 뭐 줘도 뭐 큰 상관은 뭐 우리 성도부터 주는 거야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럼 제가 줍니다. 근데 제가 그게 꼭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그게 거꾸로 이 사람들도 스포일되는 이렇게 좀 뭐랄까 너무 의존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모든 걸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걸 또 가르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전도를 나가서 써야 될 물품들을 이제 오늘 정리하는 내일 전도를 하면 오늘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좀 헤어지고 좀 지저분한 건 좀 버리고 깨끗한 것만 골라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20벌의 이 양복을 이렇게 꺼내놨다 그러면 나중에 정리하고 나면 10벌이 없어져요. 그게 뭐냐 자기들이 정리하다가 먼저 그걸 내일 분명히 전도 물품으로 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먼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그런 어떤 그 생활 행태를 보면서 아 교육할 때 이걸 절대 이것만큼은 끊어버려야 된다. 이건 너희들의 죄성이다 그런 게 뭐냐면은 나 중심적인 나 먼저라는 그 생각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이지 저나 여러분은 거룩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영화된 몸은 아니에요. 영화된 몸은 이 육체를 벗어던지고 그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때까지 구원이 되어지고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 그 구원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얻는 그 구원보다 조금 넓은 의미의 성화와 영화를 다 포함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프로세스지 완결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에고를 벗어던지고 나를 비운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꿀 수 있는데 친히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 추한 곳에서 누추한 곳에서 정말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종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왕이고 임금이시고 우리에게 경배를 받아야 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그 사실은 정말 우리는 아주 익히 들어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가 삶의 실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환갑이 작년으로 지났습니다. 또 늦게 거듭났어요. 제 나이 40에. 20년이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뭐 말 그대로 머리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과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러한 내용들이 나한테 아직 실제화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리적으로는 제 머릿속에서 배우고 뭐 신학교 때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공부는 했겠죠. 그 점수도 받았고 그레이드를.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녹아서 어떻게 지금 나를 지탱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가를 저는 지금도 엄청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와서 여러분과 나누는 그 6가지 주제는 그중에서 제가 고민하는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러분과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답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의 기반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봤을 때 제가 느낀, 제가 깨달은 것을 공유시켜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한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와 같이 큐티라든가 구역 예배라든가 드릴 때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서 서로와 서로 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우리 뒤셀드로프 은혜 하나님 교회의 성도님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종의 모습에서, 죄의 종의 모습에서 자유해진 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단어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한국말로 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시제적으로는 금방 이렇게 우리의 한국말 자체가 구분을 시키는 그런 단어가 언어가 아니어서 쉽게 오질 않는데, 제가 뭐 독일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페니쉬나 영어의 이런 킹제임스 버전 이런 걸 보면 때로는 현재로 때로는 과거로 이걸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I am 뭐 crucified 혹은 I was crucified 이런 식으로 어떤 킹제임스의 어떤 버전은 현재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거 과거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늘 구원을 지금 이루는 사람은 현재로 표현되는 게 맞죠.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이 이제 벗어던지고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재로 적용되는 게 많은데, 저나 여러분 같이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의 옛사람은 I was crucified with him.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오래전 그 언제 내가 구원을 얻었을 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속에서도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다고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나한테 뭘까요? 실존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요 옛사람 죽지 않았어요. 저분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니 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의인처럼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 거지, 우리는 이 육체 포조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같은 집사 또 평신도 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재활원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스페인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10년을 풀리 매주 한 번, 두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첫 번째 교회를 만들고 나서 두 번째 교회를 플랜팅할 때 이제 저 혼자 감당을 해야 돼서 너무 좀 버거워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매주 가는 그 사역은 마치고 1년에 한 몇 번만 가서 이렇게 구제 사역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제가 이렇게 한 6, 7년 지금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우리 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걸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샌디에고 계실 때 몇 번 저희 초대로 재활원을 방문해 주셔서 복음도 전한 적이 있는데, 진짜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여러분 참 뜨겁고 아주 좋은데 비교할 바 안 됩니다.
거기 가면요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 얘들만큼 성화된 존재 없고 얘들만큼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존재 없어요. 또 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확실히 믿는다고. 근데 그런 형제들이 재화로 나가서 세상에 살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 제가 8년 9년 전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교회 멤버 시드 멤버를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재활원 형제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5명을 키우고 그것도 이제 한 8주 두 번에 걸쳐서 성적 우수자들을 제가 픽업을 해서 밖에다가 집을 렌트를 해서 직장을 다 얻어주고 그들을 갱생시키겠다. 꿈이 좋았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제 처치 플랜팅하는 개척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다 자빠졌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조집사님 가정과 교제 나누면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10년째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징그러워가지고 다 쫓아보내고 지금 이제 3명이 딱 남았어요. 3명이. 자, 마약 2명, 알코올 하나. 몇 년간을 데리고 있었게요? 최소 7년에서 1년에 2-3번씩 지들은 얘기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들도 모양새는 다르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옛사람의 수욕이 아직도 내 몸 안에 있다는 걸 결코 잊지 마세요. 이걸 잊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으로 가고요. 우리는 섬김이라는 게 내 삶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만의 신앙생활, 나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은요, 이 예배당을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또 한글로 보니까 과거인지 현재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요거는 정확히 현재형으로 다 모든 성경 버전이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현재 완료 형식이 되든 아니면 뭐 I am crucified가 되든 I have been crucified가 되든 하여튼 현재 시제로 이 부분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긴즉슨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분과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다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또 한번 아주 강조를 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는 그 말. 그 말이 이 말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웃지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로 가서 매달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나를 비우지 못하고, 나를 비우지 못한 나는 나 중심으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누구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컴패션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누구를 대접할 수 있는 황금률. 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무진장 들었을 거예요. 제가 거꾸로 질문 한번 하죠. 이분은 내가 어느든지 뭐 많지는 않지만 한인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목사님 앉은 데서 반드시 이건 꼭 질문을 해요. 자, 그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실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직접 박혔습니까 여기에? 저 박힌 적 없어요. 여러분도 박힌 적 없을 겁니다. 이거는 매번 적은 있어요. 관숙에도 들어가 봤어요. 제가 LA에서 그 목사님들 상대로 해가지고 선교사 상대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어서 하도 그 저와 같이 계신 선교사님이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고 당신 이름 등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제목이 십자가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 목사님들 앉혀놓고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십자가를 몰라서 십자가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또 뭐를 하냐 그랬더니 이 십자가 딱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이걸 메고선 맨발로 그 가시 많은 이 캘리포니아 선인장이라서 길에 가시가 엄청 떨어지는데 그 산길을 맨발로 걸어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니까 관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래. 그 이제 죽었다 살아. 저 루터 생각 무진장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라니 이 행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리 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몇 번 적은 있어도 매달리고 박혀본 적은 없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나의 표현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생각을 좀 하는 신앙생활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용성 교수한테는 십자가의 죽음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저는 비참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는 이 옛사람이 오늘도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선교사인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모든 것이 막혀서 비자고 뭐고 다 막혀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나의 아이들과 나의 아내가 한국에 와서 사는 모습을 제가 왔다가 보고 나서 정말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단칸방에 남자애 둘 데리고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남자애 둘을 데리고 단칸방에서 스튜디오 같은 거 오픈된 공간에서 그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이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나 싶어가지고 저는 제 무능력을 거기서 봤어요. 제가 학부 때 제 전공이 산업공학입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한국의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잘 나갔어요. 소위 그 그룹에서 받는 우리 회사 대표로 그룹에서 받는 그룹의 노벨상 같은 곳에 회사 대표로 사장님 추천받아가지고 제 추천서가 올라갈 정도로 일도 열심히 잘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오늘 도착해서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인 거예요. 시차도 안 맞아서 새벽에 잠이 안 오는데 2시에 뛰쳐나왔어요, 집을. 우리 샌디에고에 갈보리 교회 같은 데가 있을 줄 알고 교회마다 기도 좀 하려고 들어갔는데 눈물 뿌리면서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가가지고 열어놓은 공간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죠? 새벽에 와서 손 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길거리 헤매다가 2시간 헤매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콩콩 울면서 하필 그때 제가 CTS를 틀어놓고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CT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냐면 옛날 찬송가로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소서. 저 소명받고 뭐 받고 다 했는데 젠장, 죄송합니다, 젠장이었어요. 젠장.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버릴 수는 없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되면 나 참 무능하구나, 능력 없구나. 정말 세상 말로요, 당신이 알아서 다 하세요. 맡겨놓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하고 제 인생을, 그리고 눈물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쯤 돼서 다시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저 오늘부로 당신께 다 내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 능력 없는 거 봤고요, 저 믿음 없는 거 봤고요, 당신의 격을 하면서 그 형제들과 그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참아서 8년 9년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을 달리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외형적인 나쁜 관습은 없는데 알게 모르게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관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핸드폰은 나의 벗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종이를 들고 다니시는 분, 저도 그래요. 저도 부정 안 합니다. 이거 없으면 허전해,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또 이게 요즘은 영리해져 가지고 데이터도 보내주잖아요. 당신의 지난 평균 일주일간의 사용량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사용 시간을 또 기록해서 또 레포트를 해줘요. 지지난주보다 얼마나 더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핸드폰은 나이보다 할 때 사실 성경 한 구절 읽는 거 우리가 더 좋다는 거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고쳐져. 제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내가 매일 죽어야 된다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오늘 이뤄내야 되는가,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를 먼저 내가 데피니션을 내려야 됩니다. 그 데피니션을 내려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 나는 또 한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박을 수도 없고 나의 모습을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한테 있으니 이걸 내가 벗어 던지겠으면 하는 그 고백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한 얘기였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 보통 기도 그러면 피티션, 그러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막. 물론 처음에 이제 서두에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도 하지만 보통 간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데 C.S. 루이스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간구를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눈으로 그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다 매달려서 여러분의 에고가 다 내려져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비우지 않고 간청을 하잖아요. 내 욕심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기도에. 우리 우스갯예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옆에 그냥 권사님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해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뭐 200만 불, 300만 불이래. 이걸 다 해줘. 그러니까 우스갯얘기를 우리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그분의 간구가 내가 중보자가 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아주 못된 그 모습을 이거를 내가 못 박겠다는 작정을 하고선 그게 클리어되고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거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열매를 맺는 삶을 여러분과 나눌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요 오늘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는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죽어가면서 뭐는 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고 어제 우리 집사님의 간증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앉아서. 목사님은 반사역자고 진짜 멋진데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뭐 하는 거 물론 저희는 소명이 있고 부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 거지만 여러분에게도 되어 있잖아요. 다 심겨진 뜻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가 살려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늘 내 안에 넘쳐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린 그러한 브릿지 역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의 브릿지 역할을 복이 흘러넘치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내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내 욕심에 내가 막혀가지고 안 흘러가. 하수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안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막힘을 뚫어내 무엇이다라는 것을 오늘 데피니션을 내리시는 시간이 되셔요. 저같이 나는 저의 비참함과 나의 무능력이었어요. 그 기도할 때 제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제가 어제 리미티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바보 없는 거예요. 0.00이 포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어보자고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가 이 안에서 죽었을 때, 나를 비웠을 때 그분은 내 삶의 막힘을 뚫어놓고 아주 물이 콸콸콸 넘쳐서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2024년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또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행적으로 이 첫 주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여러분께 감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못합니다.
세상은 종교가 두 종교로 구분이 돼요. 자기 비움. 아니 칼리 아스퍼스가 뭐 불교는 안 받겠어요? 조로아스터교도 다 받는데 그 종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는 그들 종교와 다른 게 우리는 탈역군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불교에서 하는 그 수행법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어려워요. 아니 인간도 그게 이제 니체식 사고죠. 내가 어떻게 위범연시가 됩니까? 그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이지. 내가 어떻게 나를 비워낼 수가 있어요. 내가 나 중심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에고는 나를 더욱더 똘똘똘똘게 뭉치게 만들지 나를 버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 없어요. 왜? 우리는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나를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변혁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줬을 때 그분은 분명히 나를 새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 탈역구원이라는 게 나를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만난 복만큼 더 큰 복 없습니다. 어떤 복이 더 크겠어요? 저한테 뭐 200만 불, 300만 불, 뭐 500만 유로가 나한테 들어온다 해서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겠지만은 어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복만큼 큰 복이겠습니까? 그게 그 큰 복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것만큼 또 바보적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또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은 하나님 저의 가장 비참한 제가 여기서 못 박아야 될 내가 누군지 내 옛사람 아직도 갖고 있는 게 뭔지 좀 보여주시면 제가 십자가에 들고 갈 테니까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 마음의 쉼과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이렇게 좋게 또 양식을 만들어 주셨던데 오늘 가지고 오신 분은 그냥 여러분이 가져오신 대로 전해주시고 또 오늘 미처 준비 못하신 분은 못하신 대로 또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가기 전에 하여튼 이 자리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올해 기도 제목을 함께 여러분과 기도드리길 원하고 제가 또 돌아가서 사역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적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우리 오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 한인교회가 정말 2024년도 훌륭하게 여러분이 많은 일을 감당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더 큰 일 감당하시고 더 큰 일 하시고 여러분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돼요. 먼저 잘 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많이 도와주시라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여러분께서 동역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을 저는 여러분께 목사님도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멕시코 돌아가면 시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테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저 멕시코에서 대서양 건너 멕시코에서 우리 교회 지금 엄청나게 그냥 흥황이 돼가지고 아주 이제 공간이 부족해요. 선교사님 그런 소리를 듣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자, 우리 주님을 한번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속에 제가 있는가요? 그분은 저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도 없고 또 매달리실 필요도 없는 분이신데 본인의 약속을 우리와 지키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갖고 계세요. 비록 2000년 전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역사적으로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진짜 내 이 옛사람을 다시 한번 죽이겠습니다 하고 작정할 때 그분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런 삶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